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름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의 개혁을 추구해 나아가면서 그 개혁이 좀 더 확실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동기부여의 사건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 그 율법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모든 것들이 겸비하고 회개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비단 요시야 왕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언약을 다시 권면하게 되고 왕과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14절부터 읽고요. 또 29절까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읽고요. 또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언약의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들은 개혁을 함에 있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요,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 요시야의 발걸음을 더 가속력 있게 만드는 사건이 이 율법책 발견의 사건인데, 오늘 단지 뭔가 그가 더 잘하기 위한 선한 의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개혁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에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개인적 신앙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명분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도 명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명분의 옳음을 누가 결정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는 것, 그것이 명분이었죠. 그런데 그 명분을 더 구체화하고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결국 그로 하여금 그 개혁을 더 부추겨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루는데, 그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귀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개혁의 진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나도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도 개혁되어야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야 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의 명분은 우리 안에 선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비판은요, 공허합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사람도 그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말씀만이 오늘 나의 시간을 더 온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도 이 말씀 안에서 비추어져서 여러분이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묵상을 통해 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감격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가?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비해지고 있죠.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옳은 일을 했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의 반응은 뭐였냐면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각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감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비해졌다라고 하는 이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한다면 우리는 교만하지도 또는 쓰러지지도 또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스스로 겸비해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또 국가의 죄를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임을 예측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는 우쭐했을 것이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어떤 우월함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관대했을 만한 그의 삶이었어도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 그는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진정으로 어떤 방향성을 향해 더 확실하게 가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 말씀이 잣대가 되었고 그 말씀에 맞도록 그는 더 가속이 붙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림을 비로소 오늘 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인생의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하나의 퍼즐이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퍼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어디서 보는가? 내 안에서 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시야 왕은요, 말씀을 발견하면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일상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많은 일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장로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왕 자신부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다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가 솔선수범하면서 나아가는 그의 왕위가 더 견고해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개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들 깃발, 요시야는 그것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부를 노래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개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개혁에 착수를 시켰다면 오늘 그 말씀의 개혁이 완성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바깥에서의 개혁이라고 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제는 안으로부터의 개혁, 이렇게 바꿔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혁을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그렇게 미지수로 끝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완수합니다.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은 어디서 왔는가? 오직 주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정당성도 그 뒷받침하는 능력들도 결국은 그 논리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혁되어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말씀,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같이 성경을 바라봐도 그 성경이 문자가 어떤 분은 문자로만 읽혀지고 어떤 분은 은혜로 읽혀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그 율법책이 은혜로 읽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그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서 그의 일상이 쌓이면서 결국 그의 일생이 결정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비춰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상에서 처리할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오늘 나는 어떤 퍼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 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착수하면서 그의 완성까지 주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철저하게 완성합니다. 개혁의 대상이 누굴까요? 이 땅의 교회이고 또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하는가? 그 기준은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래서 개혁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문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와서 그 은혜로 오늘의 일상을 살 때 여러분의 일생이 달라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시야의 그 개혁의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텐데 선한 생각만 갖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것에만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그것에 좀 더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더 겸비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율법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지속 가능성, 온전함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말씀 한 절을 꼭 읽으시고 생각하셔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해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